오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1절 부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노래를 처음 누가 불렀을까요? 다윗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M 가수 최용덕 씨가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묵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찬양의 시를 언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표절을 보며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표저의 근거에서 구약의 학자들은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승전가를 병행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은 본문의 배경이나 내용이 서로 비슷할 때 명명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승전가를 보시면 18절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8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통치 후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후기에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그리고 국방, 외교 등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부강하고 후계자에게 왕권을 물려줄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인생의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다윗이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아름다운 시와 찬양으로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다운 시로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은혜가 되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앞에 땡겨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주는 교회 소식 1번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교회라는 주제로 10감사에서 100감사까지 한번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더듬이어 찾고 발견하고 감사 카드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목적이 4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내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고 내가 과거에 자랑을 여겼던 나의 학벌, 나의 배경,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간증하시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알고 있도록 꽁꽁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말 좀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은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만나 주셨을까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 현장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라캄입니다. 라캄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단회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한 번에 어쩌다가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에 대한 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주체이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유일하게 사랑의 주체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만족하지 않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겠노라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덤덤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인생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의 현장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의 일상의 현장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다윗이 7가지 은혜를 통해서 일상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석, 요새, 바위, 뿔, 방패, 산성. 이 단어들은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군사 용어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가지 다윗의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12년의 삶을 보낼 때
그 광야에서의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함께 전쟁할 때 전장에서의 다윗의 일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윗의 일상의 현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몸을 간신히 피하는 광야의 바위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견고한 요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반석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다윗의 반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있는 삶의 현장이라면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전장일지라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일상 현장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상 현장은 하나님을 경험한 생생한 간증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상 현장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물질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나의 힘이요, 지식이 나의 힘이요, 인간계가 나의 힘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사울을 피하여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많은 나라와 싸워서 이긴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신령하다고 말하는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현장,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 현장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상 현장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배어있는 간증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어떤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반석만 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 되시고, 다윗의 요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문에, 예배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라 할지라도 종교개혁의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루터는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힘있게 종교개혁을 감당했겠습니까? 루터도 사람인지라 어느 날 그는 침몰하고 낙담하여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의 옆방에서 심히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옆방의 아내의 곡소리를 듣던 루터는 아내의 모습 보고 화들짝 놀라 아내를 향해 야단을 쳤습니다. 어찌하여 죽은 사람도 없거늘 당신이 상복을 입고 이렇게 곡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때 루터의 아내는 남편을 보며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상복을 입고 곡소리하며 울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도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루터는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기분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아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작정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상의 축복이라고 말하죠. 일상의 축복이죠. 일상만큼 대단한 기적과 대단한 축복이 없습니다. 조금만 건강에 상해서 입원하는 순간 일상의 축복이 온몸으로 느껴되어집니다. 그 지루했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 가운데 내가 살았는고, 이걸 금방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일상은 평범함을 넘어서 특별함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일상이 되는 것은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하나님 경험하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짜증나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어렵고 비판하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교회 섬기는 목적이, 말씀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편에 해당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재미있고 기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육신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딸랑 예배만 드리면 육신은 편합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무료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근데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어려움이 여러분 눈 녹듯이 녹아서 내리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걸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3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죽음의 사슬이 휘감고 파멸의 급류가 덮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 또는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상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7절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이동합니다. 지진으로 땅이 기초가 흔들리는 영상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는 불이 나옵니다. 화산이 터지는 듯한 영상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고 검은 구름 위에 내려서 계십니다. 10절에 그룹과 바람을 타고 신속하게 내려오십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빽빽한 구름으로 쌓여 숨어 계십니다. 13절,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박과 천둥과 번개로 다윗의 대적들을 깨트려 주십니다. 다윗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림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나오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강림을 이렇게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와 구름과 우레소리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강림을 두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입술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는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이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조건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를 기도 노트에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3개월을 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겨지지 않는다, 그럼 교회를 안 나와도 됩니다. 제가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3개월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는 그렇게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부르짖음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6개월 했어도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에 나오셔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 너무나 무서워요. 피조물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산 그리고 하늘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연 만물이 떨며 순종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붙잡아 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사랑과 확인하 종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피조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같은 피조물의 삶을 엿보시고 나 같은 피조물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망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세상은 나보다 힘이 더 셉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보다 힘이 센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좌절을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환경, 그런 문제, 그런 사람, 그런 권력, 그런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위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역사하셨지만 신약시대는 하나님 아예 강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아예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크다고요? 작다고요? 비슷하다고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쯤 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참 하나님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왜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 산다는 것은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안 되고 굉장히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 안 되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나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해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라고 아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의지로 안 될 거야. 너의 힘으로 안 될 거야.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겠는데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해보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어려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잘못된 습관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 성령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제부터 저는 성령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성령께 나를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만든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절의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합니다. 100% 패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장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100%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아예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성전 담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우리와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강림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일상의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일상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었고 그 현장이 하나님과 영적인 추억이 담긴 간증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를 보시고 강림하셔서 대적들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매사에 작건 크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신앙생활, 기쁜 신앙생활, 재미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